시편 119편 7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우선 7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좀 회의가 길어져 가지고 예배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또 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길어질 때 길다고 지루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바쁘신 분들은 중간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19편 73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72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이 시편 119편이 깁니다. 이거 다 읽기도 순차입니다. 사실은 순차인데 그래도 지난번에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간 거예요. 제가 서론을 얘기하고도 72절까지 했으면은 상당히 많이 나간 겁니다. 책으로 하면은 한 대여섯 장 나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양을 소화를 했는데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짤막짤막하게라도 다 한 번씩 훑어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일단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많은데 이 말 하는 것 같고 저 말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중심을 못 잡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뭐 다 딴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은 다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요드라고 하는 요드라고 하는 글자에 맞춘 말씀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에 맞춰가지고 지금 쓴 식귀죠. 마치 우리나라 시조처럼 그렇게 운율이 딱딱 맞춰서 그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인생의 전 인격을 다 얘기하고 있고요. 우주 삼라만상을 또 다 얘기를 합니다. 다루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어디서부터 왔는가? 주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아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문자로 기록된 것만 읽고 그걸 같이 연구하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아,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이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는 사람은 배울 게 많고
본받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믿음의 본으로 삼고 따라가면 큰 실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들으면은 좀 건방진 말 같은데 나를 본받으라 그러죠. 나를 본받으라. 그게 뭐 자기 어떤 뭐 인간적인 잘남을 얘기하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걸 본받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나를 따라오면 내 발자취를 따라오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왔으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실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따라왔던 그분을 만나려면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러면 분명히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그래서 찾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행적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몽학선생 같은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대요. 주의 심판이 의롭대요. 자, 심판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어떤 역사가 옳다는 거죠. 그 일이 설령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고 나로 하여금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라고요? 옳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내가 지금 괴로움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내가 탓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핑계거리 돌릴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찌 보면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고 연단이고 뭐 징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괴롭게 했으니까 징계일 수도 있지요. 있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흑암 속에 두시기도 하고 거기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껴요.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걸 날 죽이려는 게 아니고 날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그 심판의 역사를 할지라도 그게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고통 속에 놓여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공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말씀으로 위로가 좀 되게 해달라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럴 때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와서 조용히 나에게 그 역사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 삶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나가 하여금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군요. 아 맞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인정하면 비록 육신은 좀 고달프지만은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그것이 절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지금 비록 나를 고통 속에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되니까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것이
그 말씀으로 내게 가까이 오시고 그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다시 북돋워 주시면은 그 힘으로 내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예. 그게 나로 하여금 다시 즐겁게 한다는 거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다. 교만한 자들은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지경에 빠졌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옆에 와서 그럽니다. 너 뭘 잘못했지?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옆에 와가지고 자극을 줘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뭔가 잘못돼서 그렇냐. 사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되어진 결과인데 오히려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내가 마치 뭐라도 큰 득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진노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아예 단정을 해가지고 교만하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나를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그 판단이 미스가 됐다는 것을 느끼게 하소서 그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렇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심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셨지만 나를 틀림없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찬양하지요. 그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뭐 잘못된 줄 알고 나를 다 따라갔다는 자들도 되돌아오고 아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저 친구가 저렇게 무슨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진 역사구나 하고서 되돌아와서 다시금 협력을 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지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81편입니다. 81편에서 81절에서 88절까지는 카프라고 하는 알파벳 문자에다가 맞춘 시인데요.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그 말은 구원이 너무너무 먼 것 같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속에 빠져 있으면서 구원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쉽게 안 다가온다는 거죠. 너무 힘들지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언제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 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까? 오늘이나 구원해 주실까? 내일이나 구원해 주실까? 소망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요.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참 형편없는 상태죠. 보잘것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린 상태 같은 경우 이제 다 물거품같이 되는 상태.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도 그래도 놓칠 수 없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님, 그럴 때 기도하는 내용은 주님 언제나 이 위기에서 모면하고 나를 조롱하고 내게 위험을 가했던 그 원수들은 언제나 물러가겠습니까? 이런 이제 애타는
기도를 하겠지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하는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원수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우리가 코너에 빠져 있으면요, 원수들은 아주 박수치면서 달려오죠. 그러면서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놔요. 다시 말하면 위험한 코너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하지만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주의 계명들은 신실하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절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원수들의 그런 음모대로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결코 의인을 멸망시키는 법이 없는데, 택한 백성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려 하시는데, 그 신실하심을 믿고 있기에 그들은 이유 없이 핍박하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회복해 주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걸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입의 교훈들, 하나님이 뭘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하십니까? 이 공고한 역사를 하십니까?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는 우리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려고 흑암 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정말 수렁 속에 던지셨다가 건져내시기도 해요. 그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 교훈들을 믿고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땀만 먹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이 자칫하면요, 그 공고함이 오래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낙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 포기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만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포기를 몰라요, 포기를. 아니, 이렇게 짓밟는데도 포기를 안 해요. 정말 거의 죽음에 다 도달했는데도 포기를 안 해요. 여기 아까 그 얘기 했죠.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그랬잖아요. 멸하였으나. 거의 죽었어요. 거반 죽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래도 포기할 줄 몰라요. 그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요, 살다가 힘들면 그냥 쉽게 삶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인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죽어도 안 죽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께서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인자하심으로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틀림없이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믿고 마침내는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89편의 말씀, 89절의 말씀, 자꾸 편이라고 그러네. 습관이 돼가지고. 김주신 말도 아니고, 계속. 89절로 96절까지에서는 라메드라고 하는 글자에 맞춘 시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며 기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진작 다 없어졌을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지금 언뜻 보기에 선한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악한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악한 뜻대로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악인들이 흥왕하고 잘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대로만 계속 된다면은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악인으로 남겠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고를 당하지만 의인이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적자생존을 하려 가지고 이 진화론에서는 적자생존을 얘기하죠. 그래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다 도태된다. 그게 적자생존 아닙니까? 그래서 약한 자는 다 도태되는 줄 알지만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닌 거래요. 오히려 강한 것들이요 도태되는 게 많고요. 약한 것들은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긴데요. 아무리 죽어도 안 죽어요. 밟아도 더 이상 안 밟혀요. 그게 약한 것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약한 것들 저들에게 그냥 내버려뒀으면 저들은 멸망했을 거예요. 멸망했을 건데 그것들을 붙드는 자가 있어요. 붙드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붙들고 계셔요. 의인들을 붙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안 망한다니까요. 결국은 최종 승리는 의인이에요.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오늘 우리 성경 읽기 1년 1독 해가지고 오늘이 마감이라고 했죠? 이번 주가 마감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거를 제가 계율을 쓰는데 계율을 쓰다 보니까 마지막 끝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지막 끝에는 그리스도의 의의 승리입니다. 의의 승리.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왕국의 건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 하는 겁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걸로 끝나요. 지금 세상은요,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세상에서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자취를 감출 뻔했어요. 그랬잖아요. 다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세상 바깥에는 기독교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요한 사도는요,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도 왜냐하면 기항을 갔잖아요. 기항을 가고 모든 게 다 끝났고 지상교회는 다 문을 닫았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그래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기게 한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은 다 이 면류관 쓸 것이다. 그래놓고 마지막 결론의 끝에 가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의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최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나라는 멸망을 당해요. 흥왕할 것 같은 세상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그게 성실하심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절대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보고 낙심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세상 보고 두려워하고 세상 거 보고 힘 빠지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곧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는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왜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가?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고, 다시 말하면 세우신 그분이 그 땅을 붙잡고 계시니까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면 이 땅은 놓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땅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잘 될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될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악인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최종을 알아야죠. 최종 결과는 의인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승리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근데 알고 보면요, 이 세상 만사 그 어느 것 하나도요 하나님의 종이 안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악인들까지도 또는 악한 사탄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들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들이 악한 짓을 해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만 움직여요. 하나님이 손 못 뻗게 하면 못 뻗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라든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괴롭힐 때에도 생명은 못 건드리게 해요. 그렇죠? 못 죽인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멸망은 못 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 다만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의 가시 역할은 하지요. 예. 가시 역할을 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고난 중에 끝났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몰랐다면 나는 아마 이 지겹고 힘들고 정말 악한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 빨리 갔잖아요. 힘든 사람 빨리 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너무 힘들다고 에라 모르겠다 빨리 가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빨리 끝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니 우리가 결과를 알고 덤비면은 우습잖아요. 과정이 뭐 예를 들어서 막 악인들이 막 약을 올려요. 너 이래도 이럴 거야. 그리고 막 약을 올려요. 그래도 결과를 알면 너 그래 봤자 까불지 마. 너 그래 봤자 뭐예요? 너의 패배는 결정돼 있어. 나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것만 알면 오히려 속으로 웃지요. 웃어요. 악인들의 조롱을 걷더니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비웃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몇근이 그냥 웃음으로 웃어주고 넘어가지요. 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다른 걸로는 살 수 없어요. 세상 뭐 믿고 살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도 내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네. 혈육이 도움이 안 돼요. 부모도 나의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는 살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는 내가 살 수 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나를 살리는 게 주의 법도니까. 그래서 그 말씀만 붙들고 내가 살겠나이다. 악인들은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이 아무리 나를 망치려고 엿봐도 뭐만 생각나요? 주의 증거들. 주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도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온통 하나님의 증거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의심을 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요? 낙심을 왜 해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니 그래요. 세상에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권세도 건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건불 5년밖에 안 돼요. 5년 지나면 별거 없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도요. 기껏 해봤자 조금 지나면요. 다 그거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다 사라져요. 잠시 참으면 돼요, 잠시. 뭐, 5년을 가겠어요? 10년을 가겠어요? 능력 잡아봤자 100년도 안 가요. 물론 뭐 우리가 100년은 못 살겠지만, 그러니까 다 끝장난다 그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왜냐면 영원히 살 거니까. 영원히 살 거니까 100년 고생시켜도 괜찮아요. 막말로.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 것들은 다 끝이 있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나갔던 것들 때문에 상처 있고 마음 아파하고 괴롭고 다 바보짓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건 지나가라고 내버려둬요. 그냥.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도 다 지나가고 말 것들이야.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저런 것 때문에 겁냈었단 말이야? 나중에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을 했었단 말이야? 내가 바보였지. 97절부터는 104절까지 맴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맞춘 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M자입니다. M자인데 아까 그 라메드라고 하는 거는 L자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고요.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비슷한 용례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아마 이게 그냥 곱게 읽어서는 안 돼. 감탄으로 읽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게 좋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내가 가끔 그 예를 들지요. 애기들이 엄마 사랑해 그러는데 그거는요 보면 좋은 거 줄 때 사랑한다 소리예요. 뭐 조금만 야단쳐 보세요. 갑자기 사랑해 하던 말이 그냥 엄마 미워로 바뀌죠. 그건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잘해줘서 고맙다, 잘해줘서 나도 좋다 그 소리지. 그런 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뭐 잘해주니까는 고맙다, 고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실하신 때문에 고난을 줘도 공고함에 빠져도 죽을 코에 빠졌어도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만을 놓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 당구하실 때 그 얘기하지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지요. 예,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또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묻지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지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까? 그 제자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 마음대로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걸어 다녔지만은 네 노년에는 남이 너에게 짐지우고 네가 원치 않은 길로 가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거꾸로 십자가를 져도 나를 사랑할 거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래도 사랑해야 사랑한다 소리를 하는 거지. 진짜 죽기까지 사랑해야 사랑한다는 거지. 좋을 때 사랑은 누가 못합니까? 그건 악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악인들도요. 자기 좋아하는 자는 다 사랑해요. 고슴도치도 오죽하면은 지 새끼를 사랑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악인들의 사랑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 식의 사랑은 그건 악인들의 사랑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은요. 정말 무조건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죽여도 사랑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 놓는 거예요. 난 뭐 때문에 교회가 싫고 뭐 때문에 교회가 싫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무슨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도 가야 될 판에 누구 꼬리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못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람한테 사람을 사랑했거나 그랬다가 그 사람한테 실망했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실망이거나 그러겠죠.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사랑을 해야 진짜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생명까지 내걸어야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줘도, 정말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생명까지 내걸고 말씀을 사모해야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물론 이렇게 깨달았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 때에 하는 소리예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송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자, 좋은 환경이라서 달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앞에서 오히려 원수들의 그런 어떤 핍박이나 환난 속에 있을 때에 하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공부하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은 더 많이 봅니다. 좋을 때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봅니다. 그게 주의 증거들이죠. 그 증거들을 보면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의 맛. 말씀의 맛은 맛본 사람만 알지요. 이건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게 이론으로 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어떻게 먹어볼까요? 그 먹어보는 맛은요,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 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정말 죽을 코에 빠져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를 비로소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노인의 명철보다 더 낫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길로 내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규례들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그 말씀의 맛까지 보게 하시고 결국은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문득문득 말씀이 너무 달콤하다는 것을 체험할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냥 지나가는 맛이에요. 지나가는 맛이고,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걸러질 때, 삶을 한번 투영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체험 속에서 드러나는 맛입니다. 그 맛을 보면 이거는 뭐 잊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 이건 평생을 가도 이거는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 맛이에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 정도 되면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나를 거스를 게 없어요. 나를 회방할 게 없고 나를 핍박할 게 없고 뭐가 무서워요? 아니 원수들의 그런 것도 다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말씀의 승리, 말씀의 맛을 체험했는데 더 이상 뭐가 무서워요? 겁날 게 없죠. 그 다음 113절로 120절의 말씀은 싸매기라고 하는 단어에다 맞춘 겁니다. 이게 105절 할 차례예요? 105절. 105절로 112절의 말씀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N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진리의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나의 앞길을, 캄캄했던 나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준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요, 앞이 캄캄해가지고 그래서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낙심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낙오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뭐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길을 못 찾으니까. 제일 가까운 게 눈 아니에요, 눈? 지난번에 병원에서도 제가 잠깐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환자가 정말 그 사람은 죽음에서 건져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트럭하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화물 막 엄청나게 큰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 정도 됐는데 외형수적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게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죽을 지경이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인대요. 아니 한쪽 눈 안 보여도 한쪽 눈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한쪽 눈 다 있는 걸로 감사하세요. 한쪽 눈 안 보이는 걸로 불평하지 말고 한쪽 눈 보이는 걸로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두고두고 구슬을 안 해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죽겠대요. 근데 진짜 죽는 거는요, 진짜 죽을 마음은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건 절망이죠, 절망. 그러니까 실제 눈이 안 보여도 그렇고요. 미래가 아주 캄캄할 때. 예. 미래가 캄캄할 때도 그때도 절망감을 느끼죠. 그래서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아까도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죽었다고 그랬는데, 빨리 갔다고 그랬는데, 예. 그 사람도 그래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가 딱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절망감을 느껴가지고 그냥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빛을 못 본다면요. 다시 말하면 앞을 못 본다면 사람은 다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빛의 역할, 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보세요. 이게 좋은 환경에서 이 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야말로 캄캄한 절망 속에, 절벽 속에 아니면 구렁텅이 속에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그 상황에서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쫙 비춰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살아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옆에 아무도 붙들어주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빛만 보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그걸 볼 수 없다면 아무리 풍요롭게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건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항상 위기에 있다. 이 시인은 언제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중심이 잡힌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심만 있으면, 말씀의 중심만 있으면 악인들이 애워싸든 죽이려 하든 막 칼을 갖다가 겨누든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그러니까 이 빛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낙심치 않고 행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의지 결단이죠. 의지 결단.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강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느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정말 생명의 빛과 등의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환히 비추시고, 그래서 삶에서 늘 승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면 늘 낙심거리밖에 없고 절망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보면, 말씀의 증거들을 보면 그 말씀은 우리를 얼마든지 살리기도 하고 영원한 최종 승리도 거두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이기고 승리하며 내일을 또한 아름다운 결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